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 허락하사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또한 스스로 인하여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장소 어느 처소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내려주신 은혜를 저들에게도 충만히 내려주셔서 저들이 건강히 향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전나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축복만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친구와 말 다툰 끝에 격분을 참지 못하고 총으로 친구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청년은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의 인성과 착함과 순진하고 정말로 성실했던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탄원서를 주지사에게 제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 청년은 친절하고 성실하고 마음씨가 착한 사람인데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고임으로 선처 바랍니다.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지사가 이 탄원서를 읽어보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사면장을 작성해서 감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수를 통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태어나서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나와서 나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수가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은 청년은 옛날의 사회에서 착한 청년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아주 바뀌어 있는 그런 성질이 포악하고 난폭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누구도 만나기 싫다. 그러니 나를 하루빨리 죽여달라. 이렇게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구제받지 못하고 사면장의 효력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사형장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유명하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사형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내 친구를 살해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인 사면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온 그분을 만나지 못함으로, 만나지 아니함으로, 거절함으로 저는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살해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선물인 사면장을 가지고 온 사람 그분을 만나는 것은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선물을 보내주시고 계시지만은 지금도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는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반대로 불신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이 불신의 삶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도 없고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지도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불신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절대로 믿기고 맡기고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맡기지는 못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인가? 아니다.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도 때도 없이 이 도둑이 찾아옵니다. 이 도둑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우리 하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선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도둑이 도둑처럼 온다면 지키고 방어해서 도둑 맞지 않을 텐데 선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도둑 맞게 되고 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와요. 그러니 속습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세상의 풍조이고 세상의 습관이고 세상의 관습이고 세상의 가치관이요 이단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자 제자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다급하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나를 따라다닌다 하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죽는다라고 고함을 질러대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정말로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그 말 아닙니까? 너희가 믿고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지만은 위경에 처하니까 믿음이 전혀 없구나 그 얘기죠. 어려움 당하니까 믿음이 안 보인다, 실패하니까 믿음이 없어 보인다,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수준인가? 나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면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지적하시면서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수준에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은 껍데기만 허물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수없이 해보라치는 인생의 풍파 앞에서 아우성 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십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내가 실패하든 넘어지든 깨지든 엎어지든 망하든 흥하든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끝없이 인생의 풍랑과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고 믿는 성도라는 근기와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풍파와 비바람이 나를 힘으로 감싼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는 성도야 라고 굳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자부심과 긍지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한 내 자신의 이 불신적인 신앙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째로 답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자,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알지 못하게 되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요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보호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요동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몰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 하반절 보세요. 자, 후반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예수님을 제자들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궁지에 모르니까 보세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에 순종하는 거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을 안다고 했던 제자들, 정작 위경에 처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명령해도 순종하는가? 라고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바로 알았다면 제자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능력을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십니다.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서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봤다면 제자들은 겁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무서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제주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줘도 아깝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만 확실하게 한다면 믿음에 불신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믿는 순간 나는 불신과 불순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알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페르시아의 다리스 왕은 용맹스럽기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자, 다리우스 왕이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신을 통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 선물 보따리 안에 참깨가 잔뜩 들어있었어요. 세상의 왕이 왕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참깨를 잔뜩 넣어서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참깨를 한 보따리 보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궁금히 생각해도 무슨 영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다리우스 왕이 무엇 때문에 참깨를 이렇게 많이 보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리우스 왕에게는 참깨같이 많은 군사가 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쳐들어오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라고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 해석을 듣고 나서 조그마한 봉투에다가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다리우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다리우스는 그 조그마한 봉투 안에 씨앗 하나를 보면서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가? 또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 하나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는 아주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군대지만은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서 싸우면 반드시 알렉산더가 이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내 인생의 풍랑이 불고 심지어 바울을 덮쳤던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아무리 몰아치고 불황으로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문제가 제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순종,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을 알 때 확실하게 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불신과 불신앙을 극복하려면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께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로 24절을 보면 제자들이 위기를 만나자 예수님을 깨워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듯하게 보이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Master, we going to drown. 자, 우리 말로 하면 사부님 익사합니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익사에 죽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 우리 물에 빠져 다 죽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이 무엇가 하실 것이라는 한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결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까라는 확신을 갖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제자들은 위기만 처하면, 위기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죽었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기만 하면 나는 망했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이것부터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이 위기에 처하면, 어려움에 직면하면, 큰일 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러듯이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우리의 언어나 습관이 또 행동이 그렇게 불신적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불신의 태도를 보이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자, 어렵습니까, 말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실패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할 수 없겠구나,
이 생각부터 먼저 한다는 거죠. 이것부터 먼저. 이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불신적인 말과 행동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믿음의 삶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힘들면 자연스럽게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네. 정말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 소리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입니다. 이 마음의 생각을 입 밖으로 내놓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내가 이놈의 짓을 해야 꼭 먹고 살 수 있는가? 우리의 보편적인 고백 아니에요?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야. 분명히 잘되게 할 것이야.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 이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아이고 죽겠다, 못하겠다, 망하겠다, 실패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할 수 있다, 된다. 이런 마음과 고백이 입술로 나오는 그 삶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요즘 보면 사람마다 건강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 무엇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에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맛있는 거 있다,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몇 시간씩 차 타고 찾아가잖아요. 뭐 시간이고 기름 깔고 따지지 않고 찾아다닙니다. 왜? 몸에 좋다니까, 맛있다니까. 그런데 음식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는다면 건강을 또 해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안 좋다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그런데 자꾸 끌립니다. 거기에 아주 길들여졌죠. 그 중에 뭐가 가장 나쁘다고 그런가요? 자, 트랜스 지방이 가장 나쁘다고 그러죠. 자, 그 기름은 혈관벽을 막히게 하고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고 당뇨병을 발병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한 면역력을 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적혈과 에너지의 모체나 다름이 없는 미토콘드리아 활동을 저해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별명을 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트랜스 지방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서서히 죽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그런 음식이 트랜스 지방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 가장 맛있어요. 여러분, 빵이나 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간단하면서도 쉽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것이 내 건강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뭐 빵 라면 뿐이겠습니까? 자, 과자 종류에도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것은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삶에서 이와 같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에 길들여지는 그것이 맛있으니까 거기에 미혹돼서 자꾸 그것을 가까이 하고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먹습니다. 자, 음식이 그렇듯이 신앙의 건강을 해치는 트랜스 지방과 같은 불신적인 자 생각과 삶 또한 타락한 세상 문화 또한 물질주의에 빠진 나의 생각들 이런 것은 정말로 나의 신앙을 좀먹기에 충분하며 혈관벽을 막는 트랜스 지방과 같은
내 신앙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사실을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불신앙적인 유혹들의 정말로 나를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세상 문화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고 세상 남을 삶의 유일한 취미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런 트랜스 기반과 같은 나의 불신앙에 대한 방해의 요소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점점 멀리 떨어지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서 밀어내면서 결국 내 영혼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거죠. 그런 자들과 자꾸 어울려 물들지 말고 돌아서라. 떨어져라. 분리되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장애된 사람들과는 너무 동거동락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에서 돌아서라는 것일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 세상에 취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함보다도 이런 이기적인 것만 사랑하고 함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죠. 자기 중심의 삶을 버려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아니하게 되고 또한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의 삶을 살고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똑똑해서 잘 돼.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이룬 거야.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불신을 낳게 되고 불신앙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익숙하게 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에 익숙하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나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것보다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나갈 때 불신을 극복할 수 있고 불순종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불신과 불신앙을 극복하려면 내 선택과 내 책임을 인정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제자는 풍랑일자 우리가 죽는다는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이 아우성 안에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하려는
제자들의 생각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후반절을 보세요. 호수 건너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 보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건너가는데 풍랑이 심하게 이자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자, 이 말을 보면 다분히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가만히 있는 우리보다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해서 건너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뉘앙스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건너가자고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저 건너 있었으면 이 고통을 안 가게도 될 텐데,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해서 건너가는데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뉘앙스가 느껴진다, 그런 얘기예요.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저 건너로 가자고 안 했으면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고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가만히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저 건너로 건너가자고 해서 가는 중에 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을 직접 했다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느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때로 믿음 생활하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옆에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남의 탓은 많이 해. 그러면 내 탓은 없었을까요? 내 책임은 없었을까요? 창세기 38장 14절로 15절을 보면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 아들을 남편으로 주지 않자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자, 그 내용이 14절로 15절입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뒷나 길겨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으고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더라. 근데 창녀로 변장돼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같이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시아버지 유다가 알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에 다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내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꾸며서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가 창세기 3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자, 뭘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유다가 다말과 잠자를 하면서 줬던 게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도장과 지팡이를 맡겼어요. 다음에 돈 가져와서 찾아가마 그리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잘못과 자기 책임을 그대로 통감을 합니다. 그대로 인정을 해요. 자,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죄를 졌노라. 그 얘기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 다윗이지만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바세바와의 범죄, 인구조사는 교만까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잘못된 죄, 잘못된 실수, 그 원인들을 그 누구에게도 전가하지 않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실수를 했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죄를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죠. 손바닥 마주쳐야 소리차기, 소리나지. 나만 잘못했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 것이지 나만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다.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죠. 자, 다윗도 얼마든지 변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뭘 들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 대낮에 왜 다 보이고서 헐렁한 벗고 내가 보면서 모여서 나를 유혹했냐라고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편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가 오란다고 쭈르르 오느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 죄를 졌다라는 겁니다. 자기 책임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책임과 자기 죄의식을 바로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 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젊은 시절에 김유신 장군은 청관자라는 기생에게 꼭 빠져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어머니가 호되게 책망을 하죠. 그러자 김유신 장군은 다시는 기생집에 안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루는 술을 먹고 귀가하는 길에 말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깨보니까 말이 기생 청관녀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유신은 칼을 빼서 단칼에 말을 뒤에 죽입니다. 자,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뭐 때문에 말이 죽어야 합니까? 잘못은 누구 잘못입니까? 얼마나 기생집을 들락날락 했으면 말이 습관이 돼서 가자고도 안 했는데도 기생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 잘못 아닙니까? 말이 죽어야 할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을 죽이는 결단도 대단합니다만 이것은 그릇된 판단이라는 거죠. 자기 잘못 때문에 말을 죽여? 내 죄를 전가시켜?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내 탓이하고 자비가는 길이 불신의 극복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둘째 아들을 보세요. 자,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 죄입니다. 자기 책임과 자기 죄의식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 불신앙과 불신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주변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내 인생에 힘이 없고 힘들고 삶이 고통스럽고 낙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이 남편 때문에 그럴까요? 아내 때문일까요?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닙니다. 내 탓이 그렇고요. 요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요한 사람 때문에 배탔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재물의 손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책임을 다함으로 배탔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잘못과 내 실수와 내 이해심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나의 불신적인 믿음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내 가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내가 형통하고 가족이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불신을 극복하고 불순종을 극복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하고 주님의 마음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세주를 확실하게 하게 하셔서 제자들이 오류했던 이 오류를 범하지 않냐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이 분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흘러가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할 때에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자라나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